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도서의 저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무튼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솔로몬을 최고의 부와 지혜와 권력을 가진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박학다식한 인물이었죠. 지혜도 많았고 글도 잘 썼고 시도 잘 썼다는 것으로 보아서 지식과 감성이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꽤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변에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소문이 원래 더 퍼지게 되는 건데, 소문이 더 원래 많아지는 건데 소문보다 더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갸우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놓고 세상에 누리는 것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안 누리고 자기도 힘들게 살고 그렇게 말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는 할 거 다 해놓고 우리 보고는 하지 말아라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봐야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시고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 이런 진단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안 되면 서울 가고, 서울서 안 되면 돈 많으신 분들은 외국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뭐가 나오냐면은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이야기죠. 그 진단 속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처방을 하길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 것과 또 솔로몬의 처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책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이 글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생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우리 초반부에서 내리는 솔로몬의 진단은 무엇이냐면은 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고, 우리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사람과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뭐 3초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초면 끝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첫인상의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미지가 나에게 탁 들어올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시선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선으로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들, 또 그 사람이 나하는 표정들, 말투들, 몸짓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묻어나냐면 인격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첫인상에서 딱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선입견이 우리를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고 중심을 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심의 마음의 태도를 귀하게 보시고 왜 이렇게 했는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결국 예배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첫 번째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1절을 보시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뭐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점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태도와 내 동기와 내 마음가짐, 그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나보다 조금 지위가 높고 윗사람을 만날 때, 그런 분을 만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 옷매무새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머리도 한번 살펴보고 거울도 한번 보면서 내 모든 태도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 외모 그런 거 점검할 때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내 마음가짐, 내 동기를 잘 점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가 내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발을 삼갈지어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발을 삼가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경청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청과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아무렇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경청과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아말렉의 아각은 살려두었고 빼앗은 양떼 중에 좋은 것은 다 숨겨놓았다가 사무엘 때부터 들키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 이 경청이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행했던 그 불순종의 태도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깨닫게 돼요.
그 기준이 나에게 맞고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과 나의 행동을 비추어 보고 내가 반성하고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으면은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기준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재물만 가져와서 성전 마당만 밟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월삭과 다른 예외, 대회는 다 드리면서 예배는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성례를 드리는 것도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행을 해가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결국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악행을 하면서도 기도하면 기도 내가 듣겠느냐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내 삶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 앞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보이느냐,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관계의 요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마리아의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봉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에 의한 봉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 또 마르다가 봉사하는 태도, 그 둘 중에 무엇이 우월이다, 무엇이 좋고 나쁨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봉사를 함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봉사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어긋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청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긋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항상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듣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삶의 전부가 뭐 했습니까? 우리요? 일했죠. 듣는 자리에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건 맞죠. 일 많이 하고 결과 많이 내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맞죠.
그 사고가, 그 생각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는지, 디아코니아를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고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을 삼가할지어다.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 발을 삼가하는 일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가 경청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일은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가 경청과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경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듣는 것이 당연히 소홀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경청하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중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을 누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왜요? 경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선생님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꼭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설교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설교자는 자꾸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행동대로 안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남을 가르치려고, 남을 변하려고 시키는 것은 아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걸 내가 하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다? 내가 변화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일이 있으면은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맞는 질문을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도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진리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문을 자꾸 해서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임신한 여자가 낳죠. 그럼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산파라고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자꾸 해서 스스로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산파술이라고 해요. 산파술. 그러니까 힘줘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도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스스로 깨달은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청과 순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뭐다?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면은 서원과 맹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원과 맹세에 대한 문제. 우리 4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서원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서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다시 오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을 잘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많은 태도 중 하나는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서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서원 좀 멀게 느껴지죠?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간증하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서원하거나 약속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내가 변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원은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서원 잘못했다가 대탄 맞으면 크게 한 방 먹은 사람이 하나 있죠. 우리 사사기 21장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얘기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딱 돌아가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결국 입다는요 자기 딸이 나오자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하면 딸을 바치면 승리하게 하겠다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이 놓고 이게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소원은 구약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제물로 바쳤을까요? 번제로 바치겠다 해서 배 째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딸을요? 요거는 난제입니다. 요거는 진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평생 제사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들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극단주의자들은 진짜로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인신제사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굉장히 난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소원으로 딸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맹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한 이 맹세 서원에 관한 것도 무엇이냐면 지키지 못할 것 하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누구를 걸고 맹세합니까? 요즘 애들은 누구 걸고 맹세하는 줄 압니까? 엄마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엄마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내 말은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도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요? 땅에는 하나님의 발등상, 발받침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맹세할 일을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결국은 할 말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희미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보다는요 말하지 않는 태도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있죠. 하얀 거짓말. 막 중환자가 있어요. 중환자가 있는데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아니야, 선생님이 산다고 해.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하얀 거짓말 무지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거짓말 할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괜히 하늘로도 하나님 걸고 맹세했다가 그거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 예배자의 태도는 경청과 순종이다. 이 경청과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향한 행동 지침은 무엇이다? 첫 번째는 신중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 태도와 서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면은 세상의 불의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불의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막 자기 자식을 죽여서 막 토막을 낸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이 같이 있었던 그런 뉴스도 봐요. 어떻게 지 뱃속으로 난 애를 그럴 수가 있는가? 막 강간한 아버지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런 불의에 대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죠. 진단이 중요하다며 처방이 나와요.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세상 불의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보시죠. 8절 9절 보세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저는 읽다 보면은 참 진짜 세상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나 솔로몬이 살았던 2000, 3000년 전의 세상이나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뭐가 있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서 항상 불의는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요 시대와 역사를 통틀어서 늘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오늘날에는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제도에 대한 아주 회복에 귀한 그런 제도를 하나 실시를 해요. 그 제도가 무엇이냐면 희년제도라는 겁니다. 50년마다 경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빚진 것이 있는가? 빚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종이 있다? 종도 다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몇 년마다? 50년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다 가난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해야 될 경제 정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는 잘못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나도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희년제도를 통해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희년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누가 내 돈을 탕감해 주는 걸 좋아합니까? 빚진 사람 돈 받아야 되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무시하고 학대한 일은요 늘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개념이요 사람을 누가 때린다, 괴롭힌다 이런 것도 학대이지만은 내가 줘야 될 임금을 안 주는 것도 학대예요. 오늘 내가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당을 오늘 안 주고 내일 주는 것도 학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대 하루의 임금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의 일당을 받아야만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학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은요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를 향한 진단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럼 이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시는가? 학대당하는 것의 예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뺨을 맞는 것에 학대당하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학대당하는 거죠.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킵니다. 이거 못 지켜요. 만약 누가 내 뺨을 한 대 딱 쳤어요. 그럼 또 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뺨 딱 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 말씀에 왼편 뺨 돌려대라 그랬는데 왜 안 돌려대?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학대를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해라. 더 높은 존재가 있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소산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그 소산물을 누구도 먹는다? 왕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먹는다. 그러니까 왕도 누군가가 농사지어서 줘야 먹는 것이지 그냥 왕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학대당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인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학대를 하고 세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해결책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국장 위에 차관 있고 차관 위에 장관 있고 장관 위에 총리 있고 총리 위에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대통령 위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 궁극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권세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구조 속 안에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다 존재하냐면은
조금 덜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눈에 띄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덜 띄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늘 언제나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묶여서 시험에 들고 분노하고 날마다 화를 내고 살아가면은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직장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저 직장 창사 보면 막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드러내지도 않고 이상하게 고묘하게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 막 이래 보면 굉장히 화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극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 A라는 사람이 B를 학대하고 B라는 사람이 C를 학대하고 C라는 사람이 D를 학대해요. 그럼 D라는 사람이 나를 학대하면 나도 학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 사이에 들어가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가장 많이 있었던 조직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제가 92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그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제가 늘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나는 고참 되면 절대 안 때린다 이렇게 했어요. 절대 안 때린다. 근데 내 위에 바로 이 고참 하나가 술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박을 한번 나가면요, 무조건 나에게 술을 먹였어요. 나 교회 신학생이라고 얘기해도 계속 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뚫어 맞으니까요. 제가 먹었겠으면 안 먹겠습니까? 술잔 받죠. 받고 저는 몰래 버렸습니다. 이게 되는 척 하면서 버렸어요. 소주 맛도 약간 봤습니다. 버는 척 버렸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보냈어요. 교회도 안 보내요. 안 보내고 막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내 밑에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애는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신학을 한 애도 아니고 목사 되겠다 해는 아닌데 얘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집합하라 그런데도 뭐 자기는 뭐 정말 신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고참이 또 신입생 왔으니까 신입생 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뭘 먹이겠어요? 술을 먹이겠죠. 얘가 먹어요, 안 먹어요? 나는 받기는 받았는데 임마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대접 하나 갖다 소주 붓고 맥주 붓고 그냥 막 찜패 뱉고 막 오만 거 다 넣어. 이거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 봐줄게 이런. 근데 다시 너 술 먹으라는 소리 안 할게. 얘가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었어요, 그거를요. 좀 이렇게 갖다 한 모금을 꿀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고참이 뭐라 그러냐, 됐다 이러더라고. 됐다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네 술 안 먹일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면서 우리는 후임 들어오면 그래야지 맙시다. 예. 악순환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순환을 끊는 태도예요. 그래서 내 후임부터는요, 그런 행동이 없어졌어요. 안 때렸습니다. 안 때리니까 또 말은 안 듣네. 하여튼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것들은 다 없애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 어떻게 보면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악행과 부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의로움과 정의를 통하여서 악행하는 그 불의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군대 몰고 와서 확 그냥 막 진멸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 실패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담대하라. 너희들이 다 졌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가 세상을 이기는 행위다. 그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때도 이 악순환의 역사를, 악순환의 순환을 끊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교회생활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악순환의 뿌리를 누가 끊어야 되는가?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더 높은 권위가 인정하시고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흔들리면서 나 혼자 화내고 막 승질내고 욕하고 그래봐야 나만 짜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셔서 경청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고 악순환의 뿌리를 내가 끊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셔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